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며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그들이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받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2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승리한 마음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조금도 지나가지 않아서 5절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망하던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또 금방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에 보면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런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지금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뱀을 없애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었습니다.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달게 했습니다.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보는 것,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한 가지, 훈련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뱀들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있어야 할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가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다시는 은혜를 모른 척하거나 다시는 원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원망하고 여전히 그들은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척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기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조금만 힘들면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살려주시면 내 멋대로 살아가고 그 모습이 그 철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살려주시는 것 기억합니다.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오늘은 은혜 받아도 내일이면 그 은혜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란 주님의 아들과 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